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 때 예수님을 마음으로 왕으로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주님이 권세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물을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멋진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 주일의 그 의미는 어떤 환영, 감사, 환영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시고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성전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고,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이 기쁨에 감춰진 그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같이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사건은요,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36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의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해지고 예수님이 일약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 인류의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구약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당시죠,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그 최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역사는 듣도 보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됐냐면, 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구나, 선지자가 맞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저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니,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니,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도탄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당신의 그 권능으로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고, 더욱더 간절하게 그는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이제 왕으로 모셔야겠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하니 우리가 왕을 모시는 이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왕으로 모시자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맞았던 사건이 바로 종려나무 주일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38절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가장 높은 그런 가장 존귀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환영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과 또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빌라도를 쫓아내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통일된 유다 왕국, 제2의 유다 왕국, 그런 왕국을 세워줄 줄 알고 예수님을 맞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꼭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묵상을 제가 해보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첫 번째 안타까움은 뭐냐?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이 땅에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다 뒤로하고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그 꿈, 독립하고자 하는, 정말 다시 그 다윗의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수도 없이 가르치고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백성들,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시기에 앞으로 일주일 후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았지만 그 환호하는 백성들이 일주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못 박으시오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그 말을 할 것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간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에 또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속마음은 사람들과의 기대에 달리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마냥 기뻐하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하면서 책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종려나무는 이 왕이 입성할 때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유다에서 이 나귀는 이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겸손한 그런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왕된 자들을 많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을 맞는 그런 표식인 종려나무까지 흔드니 이거 잘못하다가 로마 이 군정들에게, 로마의 이 당국에게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 로마에 대항하고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의미로 표현될 수 있으니 자제시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평상시에는 바리새인들 말이 하나도 맞지 않고 억지 부리는데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마음에 좀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고 그들의 외침이 결국 나중에 자기를 환영했던 그 환호가 결국에는 분노와 그리고 정죄의 목소리로 바뀔 것을 아마 알고 계셨기에, 그래 요번만큼은 너희가 맞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여서 환호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40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들이 나에게 찬양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이들의 찬양을 막는다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들의 찬양은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자고요. 정말 그들이 외치는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다윗 왕궁을 다시 세워서 예전과 같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를 다시 누리고자 하는 그 민족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뜻과 예수님의 이 존재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이 옳다, 그들의 찬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는 이 마음속에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오버랩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좀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공경합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소원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기쁨과 즐거움을 혹시 찾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를 여러분이 마무리하면서 한번 좀 뒤돌아보세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의 생명의 날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하루의 삶을 들여다볼 때 우리 예수님이나 그런 주님의 그 뜻과 그 계획들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하면 오늘 하루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노력하면 많은 물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금 계획하고 뜻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주님 중심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도대체 몇 퍼센트가 주님을 순순히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기도 올려드립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내 필요한 것들 채워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어떤 어려움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불충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서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해도 내가 받아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내 중심적이 아니고 너희 마음 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노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 deserve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그것을 받을 만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오늘 이 정말 호산나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찬양을 그래도 받아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회와 어시지 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받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 눈물 흘리신 적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 슬픔이었겠죠. 눈물은 슬플 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며 슬퍼하셨을까? 그 이유는 과거와 현재 미래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성이 이제 로마 군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주지 않도록 다 부숴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지금 가 보시면 혹시 뭐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 성이 다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성의 한쪽 그 부서진 이 벽만 남았는데 그걸 이제 통곡의 벽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 보면 예루살렘 보면 황금 돔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저기가 예루살렘 성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성 위치는 맞는데 그 황금 돔은 뭐냐면 옛날에
이슬람 사람들의 마호메트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거기서 승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그 성전이에요. 황금돔이. 자,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 지금 찢기고 무너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이 성전, 우리가 무너져도 수많은 그런 대적들이 이 성을 무너뜨렸지만 우리는 또 이 성전을 세웠어. 그 이 성전은 어떤 곳이야? 바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닌가? 그리고 이 성전이 우뚝 서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떤 자부심과 어떤 큰 감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그 물리적인 성전이 이 시대에는 어떤 곳으로 변했습니까? 성전이 바로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시며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혹시 웃으실까? 아니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울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눈물, 교회를 향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평안의 줄로 메어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 공동체요? 그냥 우연찮게 생긴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교회 왔고 전도해서 교회 왔으니 쉽게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그냥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건이 종결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평안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평안합니다. 이루어졌다, 잘됐다 하면서 평안하죠. 자, 그런데 그런 평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또다시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깨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런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로서 영적 은사로서의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 두려움과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그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령한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늘의 이 신령한 은사로 주어진 이 평화로 이 하나 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은요, 성령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부모자매 관계 속에서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좀 섭섭해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곳도 틀리고, 그리고 자라왔던 배경도 그리고 경험도 다 틀렸던 사람이 10년, 20년, 길게 30년까지 같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올라오신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하나 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우연찮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주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하늘의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이루시는 그 기적의 그 능력을 통해서 묶어주셔서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인데 이 교회됨의 하나됨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며 살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쉽게 상하게 하고 깨트리고 또 부수고 나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마음 닫아버리고 그리고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쉽게 입에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의 눈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감정이 참 복잡하셨던 겁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나의 이 사랑하는 이 성전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될 터인데, 그런데 이 울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서 우리가 좋사오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잘못된 마음으로 종료주일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께서 보시고 웃을 수 있는 미소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됨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생활을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서 하였습니다. 이 강원도가 참 아름다워요. 참 그래서 참 놀 곳도 많고 쉴 곳도 많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근무했던 곳은 유명 휴양지인 대명 콘도라는 그 콘도가 있는데 그 콘도 그 산 아래자가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부대가 있어서 거기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이제 대명 콘도로 가고요. 또 겨울철에 보면 그 옆에 그 콘도 옆에 그 대명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차에다가 스키를 달고 이제 갑니다. 어느 날 한번 7월 달이었는데 이제 여름 나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고 이제 홍천 지방도로를 큰 이제 군장을 메고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한 피서객인데 제가 보니까 한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차에서 문을 열고 지나가는 군대 행렬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더운 날 수고들 하셔. 그러면서 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저씨 더운 날 수고들 하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에서 함께 들리는 여대생의 그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로 좋은 의도로 얘기하고 같지는 않아요. 더운 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들 하셔 하면은 격려가 되는 말이기도 한데 뭔가 좀 비꼬는 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런 같은 부대원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수고하는 군인들에게 정말 수고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 수고하라는 그 말이 격려가 아니라 좀 비꼬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았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비록 자기는 즐거운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 땀을 흘려서 그렇게 군생활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그냥 묵묵하게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갔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한마디의 배려 없는 말 때문에 큰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배려 없는 말과 행동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고난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또 주님의 그 돌보심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려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만 바라보고 내 인생의
소문과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배려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성령이 평화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시온제일교회만큼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짓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는데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너무 나중심적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셨대, 날 위해 죽으셨다 하면서